오늘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원로 수도사가 아침 식사를 할 때 자신이 먹는 빵 위에 잿가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에 잿가루를 뿌린 이유는 음식이 주는 즐거움보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었고 믿음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보게 된 젊은 수도사들이 큰 감명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게 돼요. 시간이 흘러서 원로 수도사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제자 수도사들은 수도원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모두 거룩함을 위하여 식사를 할 때 그 빵 위에 잿가루를 뿌려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규칙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겠다는 거룩한 갈망과 믿음의 몸부림이라는 본질이 아니라 빵에 잿가루를 뿌려 먹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또 빵에 잿가루를 뿌려 먹는 나는 거룩한 의인이라고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 형식화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원로 수도사가 빵 위에 잿가루를 뿌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남을 비판하기 위함입니까? 남을 정죄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는 거룩한 갈망이었고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한 믿음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도원에는 원로 수도사가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은 사라지고 남을 향한 비난과 정죄만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본질을 잃어버린 전통과 형식은 타인을 공격하는 종교적 무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경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의 말씀 7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율법이 없습니다. 물론 손을 씻고 식사를 하면 좋겠죠. 위생적으로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아주 척박한 지역입니다. 비가 잘 오지 않고요. 광야가 많은 지역이에요. 물이 참 귀한 땅입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참 감사하게도 잘 나오죠. 외국은 물이 귀해요. 앞으로는 석유보다 물이 더 귀해진대요.
유대인들에게도 물이 참 귀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식사 때마다 손을 씻고 뿐만 아니라 잔과 그릇까지 또 씻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행동입니까? 100번 양보해서 손 씻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미 설거지를 해둔 그릇들까지 다시 씻냐는 말이에요. 사실 이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그릇들을 닦는 것은 위생 때문이 아닙니다. 장로들이 만들어낸 정결 예식 때문인데,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유출병이라고 하죠. 이 유출병에 걸리면 그 병에 걸린 사람이 부정한 건 당연하고 그와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해집니다. 그가 만진 모든 물건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릇을 씻고 먹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순간, 내가 보지 못한 사이에 이방인이나 부정한 사람들이 이 잔과 이 그릇들을 만졌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또 씻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설령 그들의 그런 생각들이 맞다고 해도 부정해진 것이 물로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지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논리 안에는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모두 부정하다라는 논리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전통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좀 더 외적으로 거룩해 보이고 싶어서 만들어낸 인간의 전통이자 껍데기 규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거룩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는 외식하는 위선자들이라고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말은 잘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무덤에다가 회칠을 했어요. 무슨 색을 칠한다고 무덤이 아닌 게 됩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하나 그 안에는 온갖 썩은 것과 유령 그 해골들이 뼈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럴듯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오히려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말씀하세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서도 5번째 계명으로 주어진 계명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중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처음 계명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하여 지키는 계명입니다. 근데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에요. 근데 부모 공경이 5번째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로 인해 부모님을 향한 효심이 극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부모님 공경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게 되면, 폐륜을 저지르게 되면 저 자식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도 부모 공경은 매우 중요한 율법이었고 문화였고 사회의 기본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르반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고르반은 무엇일까? 고르반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역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일종의 편법입니다. 고르반의 뜻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고르반의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누구도 그것을 건들 수가 없어요. 설령 그것이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걸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돈이나 내 가축이나 내 재산이나 땅이나 집이나 곡물이나 뭐든지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부모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아이고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데 이미 고르반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거예요. 설령 부모가 밥을 굶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식의 것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함부로 요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건데 그걸 어떻게 부모라고 해서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고르반이라고 선언해 놓고 하나님께 당장 바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치길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신들이 관리하고 또 사용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고르반을 선언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재산이 성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실들을 묵인해 주었고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그것이 그들만의 검은 룰이었어요. 즉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고르반을 이용해서 경건한 척, 믿음이 있는 척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13절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즉 바리새인들은 고르반뿐만 아니라 사람의 계명과 전통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리는 신앙의 모순을 자행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왜 씻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무엇이 정말 더러운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질 뿐이다. 여러분, 입으로 무엇이 들어가든 뒤로 배설물로 나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 깨끗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맛있는 것이든 맛없는 것이든 입으로 들어가면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왜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울까요? 나오는 게 더러울까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부정하고 부패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시작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죄의 시작도 마음이고요, 선한 행위의 시작도 마음이에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또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속마음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저마다 사정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 중 하나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있는가 없는가, 진실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 중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홍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마가복음 7장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로 말씀의 조명이 바꾸어집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 땅이었던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 두로는 완전한 이방 땅입니다.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서 이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요, 이 여인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왜 강조할까요? 이것은 이 여인이 철저히 이방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의 서신에서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즉 세상의 사람들을 헬라인과 유대인 이 둘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이 여인이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 사람이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이 여인이 외국인이고 외국 족속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이방인인 것을 두 번 강조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전통과 형식에 갇혀서 예수님을 버렸고, 반면에 이 여인은 전통과 형식은 몰랐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시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 족속들을 말합니다. 수로라는 말이 시리아라는 뜻이고요, 보니게라는 말이 페니키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수로보니게라고, 그냥 페니키아인이면 페니키아인이지 굳이 수로보니게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 아래에는 북아프리카에도 페니키아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인들과 북아프리카에 있는 페니키아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인들을 따로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페니키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이자 가장 번영했던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하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공급했던 그 도시가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여인이 페니키아인이고 두로 사람이라는 것을 볼 때 이 여인은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게 살아온 여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 부유한 도시일 수는 있으나 그 땅은 영적으로 보면 온갖 음란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죄악의 소굴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바알을 비롯한 우상들을 북이스라엘에 만연하게 만들었던 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즉 두로라는 땅은 부유한 도시일지는 모르겠으나 영적으로는 매우 부정하고 저주받은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우상들과 함께 생활했던 이 여인은 결국 그의 딸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딸이 귀신 들린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영적인 문제, 그리고 죄와 구원의 문제는 결코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세상 어떤 권세 높은 자를 찾아간다고 해서 귀신을 내쫓아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아닙니다. 오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만 이 사단과 죄와 지옥의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유일한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부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희한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평소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처절한 마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여인이 싫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이방인에게 떡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럴까요?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과 더러운 악행, 그리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인 형식과 전통을 질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사실 상 아래 개들이 먹는 이 부스러기 역시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 벌어진 일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식사하기 전에 물로 손을 씻을 뿐 아니라 식사 중간중간에 그리고 또 식사를 다 한 후에 빵 조각으로 자신의 손을 닦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포크나 나이프를 사용하기보다 손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손으로 식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소스나 스프 같은 것들이 손에 또 묻겠죠.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 빵 조각을 떼어내서 그 손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상 아래로 던집니다. 그럼 누가 와서 먹을까요? 개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 전통을 끄집어내시기 위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떻죠?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손을 닦고 던져버린 부스러기가 있지 않습니까?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저와 제 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옵소서. 그러면 저와 제 딸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통과 형식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외식은 더더욱 아니죠. 상한 마음을 원하시고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갈망을 원하십니다.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 그리고 형식들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예배의 순서가 성경에 나온 순서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형식에 불과해요. 이와 같은 예배의 형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예배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 마이크도 없고 TV도 없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도 없고 그럴듯한 예배의 형식도 없고 주보도 없고 뭐 하나 갖춰지지 못했지만 숨어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 예배를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이 중요합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홍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음과 중심은 없고 형식만 남은 껍데기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주 익숙하게 반복되는 예배의 형식 뒤에 안주하여 나는 오늘 주일에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아 라고 착각하는 영적 무감각증을 탈피해야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붙드는 신앙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결국 내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비극을 낳게 될 겁니다. 무엇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앞으로 마음을 다하여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할 가장 소중한 본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